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만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의 12지파들 향하여 마지막으로 그들의 행복을 선포하면서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지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 같은 축복을 마치고 느보산에 올라가 120세의 생을 마치게 되는데 그는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행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모든 사람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본래 물질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 돈으로 행복을 산다면 그 행복은 잠깐이요 그리고 위장된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위장된 행복을 위해 너무나 많은 노력과 정열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한 해는 위장된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모세가 말한 행복의 비결은 무엇이고 그가 이스라엘을 행복자로 부른 까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나에게도 한 해 동안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행복한 자인가? 첫째,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으므로 행복한 자입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목표가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목표나 생각의 차이에도 순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순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나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얻으셨죠? 이것은 최고로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를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어떤 여건에 처하든지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정, 주께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는 인정, 그리고 또 가장 가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 행복을 뺏기고 마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마치 값으로 형용할 수 없는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을 가슴에 품은 사람처럼 그 마음에 남모를 행복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복이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구원을 뒷전에 제쳐두고 지금 없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행복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을 놓치면 결국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행복을 놓쳐서는 안 돼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소출로 인하여 행복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는 행복한 미래의 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이라도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에게 풍성하게 예비됐던, 그가 풍성하게 예비하고자 했던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아무리 부러워하고 욕심을 내는 재물과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영혼이 실패자라면 그 인생은 화려함에 가려진 실패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가시적인 것이 결코 진정한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나방이 불 속으로 날아들듯이 물질 속에 들어가 행복을 추구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행복이 원초적인 행복인 것입니다. 이 행복이 바로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너보다 낫다라는 대비적인 감사나 너보다 조건이 낫다는 조건적인 감사나 너보다 물질이 많다라는 물량적인 감사가 아닌 원초적인 감사를 해야 될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진정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하려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의 소중함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진정 놀라운 행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왜 행복한가? 두 번째, 여호와의 도움을 얻었으므로 행복한 자입니다. 고난을 겪지 아니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삶의 과정이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정도와 많고 적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요. 2020년도도 우리 앞에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파고를 헤치고 이기고 승리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에게는 고난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행복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능히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선인장은 여러분 선인장 보셨죠?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가시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시는 따가울 정도로 뜨거운 사막의 더위와 살을 애는 듯한 밤 추위의 반복과 그리고 엄청난 강도로 불어닥치는 모래 폭풍 가운데서 생겨난 것이 바로 가시예요. 선인장이 성장하면서 가시도 그만큼 커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인장은 영양분이 많고 육질이 부드러워 동물들이 제일 많이 먹으려고 달려드는 것이 바로 선인장입니다. 그런데 온갖 고난을 겪으며 생겨난 이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동물들이 감히 접근하지를 못해요. 만약 이 가시가 없다면 동물들이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만약 이 선인장을 온실에 옮겨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억센 가시가 점점 부드러워져서 나중에는 솜털같이 되겠지만 원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설령 가시가 없어 동물들이 먹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낮에 장렬하는 햇빛과 밤의 추위를 이겨내지 못하고 곧바로 말라버려요. 그러므로 사막의 선인장에게 있어서 가시는 생존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도 온실과 같은 보호 속에서만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모든 인생 고난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는 그저 상투적인 넋두리가 아니라 우리 앞에 당면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은 희망을 갖게 하기보다는 좌절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례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사탄의 조종을 받아 아비의 왕권을 찬탈하고자 반란을 일으키는 불행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놀랄만한 평온함과 그의 입에는 뭐가 있었죠?
찬송이 있었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에도 우리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환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두려움에 떨지 말고 좌절하며 환경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누구같이 다윗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나의 신앙의 여정길은 순탄치 않는다는 것을 알고 출발을 해요. 이걸 몰랐던 자가 아닙니다. 알았어요. 그의 신앙의 여정길에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고 살을 에는 듯한 추위 속에 외롭게 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선장과 같은 그런 고통과 좌절을 느끼는 요소들이 그의 앞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 고백을 입에서 떠나보내지를 않았다는 게 다윗이 신앙길 가는데 특징 중에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 고백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마치 홀로 들판에 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나는 행복감을 갖고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사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 모든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모두 다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외부적으로는 고난이 있었어도 내면에는 행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행복한 자가 삶의 목표도 바르게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가뭄에도 두려워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자신도 일으키고 남도 일으킬 수가 있다. 여러분은 먼저 나를 일으키고 한 해 동안 그리고 남도 일으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같이요?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듯이 먼저 나를 일으키고 그리고 남도 일으키는 그러한 반열에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의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절대로 미문에 앉아있지를 않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요. 이런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한 해 동안 절대로 신앙이 눕지 말고 신앙이 병들지도 마시고 나를 먼저 일으키고 남도 일으키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라는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행복한 자인가? 세 번째, 대적에게 승리하였으므로 행복한 자이다. 본문에 보면 전쟁의 이미지를 갖는 전쟁 용어들이 나와요.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전쟁 용어들을 보면 칼, 또 뭐가 나와요? 대적. 물론 방패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칼과 대적 앞에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어떤 단어들이 앞뒤로 나오지요? 앞에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가 앞에 나오고 그리고 뒤에는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요게 나와요. 무엇을 가운데 두고? 칼과 대적을 가운데 두고 이같이 하나님은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자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자들에게는 전방위로 도우시겠다. 그래서 이 단어를 앞에 그리고 뒤에 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전방위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칼과 대적들과 싸우시어 결국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어들이 이 단어들이다. 여기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라는 말씀은 고지를 점령한다는 말에서 유래된 말로 결국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자들은 결국 대적의 목을 밟아버릴 것이다. 아멘. 이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에게 내 목이 밟혀서는 안 되잖아요. 사탄의 목을 밟아버려야죠. 환경을 이겨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복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천국에 들어갈 지금 그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자가 돼. 정복당하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지배자가 돼야 되고 지배당하는 자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는 환경의 어려움으로부터 절대로 밟히면 안 됩니다. 밟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 해 동안 모든 것을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내가 그들의 그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 모세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림으로 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군사 작전이 아니었어요. 칼과 창으로 무너뜨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작전 지시와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 성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면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시다. 아멘. 아멘. 가나안 가는데 천국 가는 절대적으로 방해 요소가 여리고 성이거든요.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여리고, 건강의 여리고, 어떤 재앙의 여리고, 이거 다 오늘 이 시간에 무너뜨리고 출발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 당시 여리고 성은 철옹성 같고 성벽의 높이가 약 10m, 외벽 두께가 약 2m, 내벽 두께가 4m였으니 철옹성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무엇으로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작전 지시와 백성들의 순종이 무기가 되어 이걸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순종이란 단어는 휘파쿠오예요.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목적격이라는 건 뭐지요? 예배에 사용된 단어가 순종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말씀이 약 90%가 백성들에게 전해질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저는 세상 말을 가급적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말씀 듣고 깨달아질 때 아멘, 아멘 이게 진정한 예배 행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순종, 휘파쿠오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작전 지시와 나의 순종이 승리를 만들어 낸다라는 교훈이에요. 이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죠. 아멘. 그 성벽이 밖으로 무너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죽음을 당할 뻔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안으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리고 백성들이 있는 쪽으로.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모하리로다. 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버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의지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나는 말씀대로 안으로 무너지는 바람에 아군은 다 살고 적군은 떼죽음을 당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방해 세력은 떼죽음을 당해야 되고. 이렇게 여리고 성의 이 전투는 승리를 했는데 아이성 전투는 전략상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노하심으로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는 승리하였고 떠나셨을 때는 패하였다라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우리들은 우리 대적 마귀와의 실제적인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아멘.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첫째, 나는 행복자로다. 이걸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행복자로다. 행복자로다. 이걸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자라고. 나는 불행한 자가 아니고 나는 행복자로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는 나를 돕는 방패시다. 이걸 외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나는 말씀이 믿어져서 믿음으로 외칠 때 마귀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믿어져야 불행감이 사라지고 불행감이 사라져야 행복감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멘.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빼고 각자 자신의 이름을 놓고 한번 외쳐보세요. 주님에게 구원을 얻어 살아가는 문은석이여 너는 어떤 자로다? 행복자로다. 오늘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주님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김은재여 너는 행복자로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유아숙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너 윤명옥과 강민정과 강미숙과 임숙자와 양희정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오늘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여러분 행복하라고. 아멘. 아멘. 이렇게 외치며 살아가면 한 해 동안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선언입니까? 본문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후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 결국 대적에게 승리하여 행복할 수 있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를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나 내가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빨리 나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이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한 해 동안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기를 원하시지를 않아요. 평강을 주시기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불행감에 젖지 말고 행복감에 젖어서 나는 행복자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행복이 1년 내내 향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늘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